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둘람 공동체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못 맞힌다고 구원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배울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또 볼트만,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플라톤, 링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몇 번일까요? 크게 말을 해야지.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예? 2번, 3번 맞습니다. 3번. 예, 그렇습니다. 근데 3번은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를 중국어 한자 표기로 하면 히랍 그래요. 그래서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헬라 신화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다를 뿐이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굉장히 유명한 말 같아요. 유명한 말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다 있는 말이야.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할까요? 성경이 유명할까요? 성경이 유명하지. 성경이. 그럼 성경 어디에 나올까? 성경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홀로 사는 것,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와. 왜? 홀로 독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홀로는 못 사는 거예요. 둘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게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우리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 그런데 이 더불어 사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 공동체 속에 참 아름다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속에 항상 원망과 시비와 갈등, 전쟁, 살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인간의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계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빈부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학벌차로 인한 불합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살기 때문에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어울려지다 보니까 원망, 시비, 갈등,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억압하는 억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멸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흉보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멸시함과 흉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의 병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인생을 많이 살아본 솔로몬이 인간 병폐 중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왜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들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가 딱 들어온 순간 파괴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파괴되는가 하면 대신 관계가 파괴돼요. 대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대신 관계가 파괴된 모습이에요. 죄가 딱 들어온 순간에 대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대물 관계,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순간에 죄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 예수 그리스도는 세움, 이 일을 위하여 성령 받은 그 모습대로 큰 일을 감행하는데 이걸 자꾸 파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 불합리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계속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 중에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백성의 관계,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다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조종하여 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성을 도표로하게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칭송을 하는 까지는 좋은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내가 왕인데 나를 만만, 뭐 그러면 좋은데 자기를 천천, 다윗을 만만이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사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 죽이려고 저런 상황 때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속담에 소나기는 뭐하고 본다고? 피하고 본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을 가, 피신을 해. 그러니까 국내에서 도망을 가. 이것으로 도망가고 저것으로 계속 국내를 돌면서 도망을 가.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 아이고야, 내가 이제 이러다간 사울의 손에 죽겠다 싶어서 도망갈 곳은 외국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 국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치외법권,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울의 통치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통치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그 고난이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법권,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면 블레셋 나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거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손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블레셋은 한 나라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큰 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누가 다스리고 서쪽에는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왕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지역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당시 가드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 앞에 가면 살겠지 하고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저 인물 위험 인물입니다. 왜 위험 인물인데? 과거에 누구를 죽인 전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전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이 우리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존재입니다. 저 왕과 함께 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이는 수밖에 없지.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여기 일단 죽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목 갈 때에 아가씨가 골목을 가는데 이상한 남자가 쫓아와. 그럼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요? 미친 척하면 살아남잖아요. 머리를 꼰다거나 진달래꽃을 가운데 막 꽂는다거나 이래 막 그런 거. 침을 흘린다거나 아우 그냥 헤헤 웃는다거나. 그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친 척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딱 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 극적극적 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이 저 다윗이 미쳤는가 보다 하고, 미친 사람 죽이나 안 죽이나 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이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있을 곳은 국내에 있으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 블레셋 왕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중간 지대의 경계선에 여기 있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피신을 하여 도망을 간 곳이 저 아둘람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라고? 아둘람 지역.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양원이나 무슨 이렇게 단체 이름 이런 것들 중에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아마 적힌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 있어요. 아둘람. 그래 이곳으로 도망을 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아둘람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둘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지역에 굴들이 많았고, 또 뿐만 아니라 굴하면 엔게디 굴, 막벨라 굴, 아둘람 굴, 이 굴들이 있잖아요. 이 아둘람 지역에도 이 다윗이 피난하였던 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 굴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간 지점에 경계선에 이렇게 놓였던 지역이 아둘람 지역인데, 이곳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을 때에 여기에 모여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이 아둘람 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모여들은 거예요. 왜? 피는 무엇보다 진할까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울 가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우리 다윗,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 다윗 편에 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하면 사울 정치 밑에서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이 다 피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다윗에게로 몰려들은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울이 어떤 정치를 썼는가 하면 자기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윗을 높인다거나 다윗 편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못 이겨서, 환난을 못 이겨서 사울 곁을 떠나서 다윗의 이 굴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 얼마나 사악한 정치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포악한 사울의 정치를 못 이겨가지고 다윗에게로 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맹어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혹한 정치는 무엇보다 무섭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는가 하면 공자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숲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인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하고 슬프게 들려. 가봤더니 이 여인이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시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이렇게 물려 죽고 이제 우리 다 죽을 판이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 같으면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럼 또 물려 죽을 것인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마을로 내려가면 왕이 얼마나 가혹한 정치를 하는지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잡아고 저 사람 잡아고 이것 빼앗고 저것 빼앗고 다 빼앗는 통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혹한 왕이 누구보다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보다 무서워. 그러니까 왕에게 잡혀 죽느니 왕의 핍박 당하고 있느니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무덤 이곳에 있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혹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여호야김 왕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가고 가두고 심지어는 성경을 다 불에 태워먹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을 할 때 거기에 보면은 포악, 강포, 겁탈 이런 엄청난 단어들이 다 나와. 그만큼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가혹한 정치를 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울 밑에 못 있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사울 밑에 못 있고 다윗에게로 다 오고 이것 빼앗아가고 저것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빚질 수밖에 없는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 원통하고 오난을 가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 왜? 사울 밑에 있으면 계속 원망하는 일들만 쌓여.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로 다 몰려.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 이곳으로 모여든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다음 주에 물어보면요, 아둘람. 내가 이슬람은 들어봤어도 아둘람 이게 잘 한 주간 지나가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다 온전한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의 오난을 가진 자, 병든 자, 줄인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약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모인 곳,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둘람 이 굴 속에 모인 자들이 그냥 패배의 모습으로, 절망의 모습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자들은 다시 그 일보 전진을 위하여 이보 후퇴한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를 준비하는 소망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는 약자들이 모였지만 더 이상 약자가 아니야. 절망의 모습 같으나 더 이상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 왜 그런가 하면 훗날에 이곳에서 경건 훈련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굳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다 아둘람 공동체에 피신 왔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자리는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 소망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다 패배한 것 같고 다 병들어 쓰러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소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다윗을 중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능력을 부여받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냥 패배의 모습으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런 신비한 능력을 다 받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시편 57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배경을 같이 하기 위하여 시편 57편으로 가서 그 당시 아둘람 굴 속에서의 삶의 중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57편으로 가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57편. 시편 57편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에? 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슨에 있던 이 굴,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이런 굴들이 이 굴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해요. 57편을. 그러면 이 57편을 분석을 해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는가, 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피신에 있는 이 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 정말 못 살 집이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 집 못 살겠다. 부부지간의 사이도 나쁘고, 부자지간의 사이도 나쁘고, 형제지간의 사이도 나쁘고,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할까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 하나가 되지 못해. 또 이것을 무슨 가정이라고 하는 거면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래. 그럼 도대체 이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뛰쳐나가면서 하는 말, 이 집 못 살겠다 그래요? 이 집 구석 못 살겠다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집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할 때 이놈의 집구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놈의 집구석이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사울 곁으로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이 불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날개 그늘이라 그래요. 날개 그늘이라 그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였는데,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모은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은가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장소가 최신식 에어컨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허술해도 이곳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의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57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7편 1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정말로 허술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이곳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날개 아래라.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또 이 아둘람 골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이곳은 패배와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기도에 쳐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50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장소, 교회 공동체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신식 시스템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이 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결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10편 57편 7절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찬송하기로 찬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딥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심정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찬양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맛보기로 한번 조금 듣고 이따 오후에 준비 찬양 때 이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딱 세 사람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제 유튜브 내가 만민 중에 한번 틀어볼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기까지만 듣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PPT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둘람 굴의 삶의 의미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삶을 위하여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삶은 우리 인평교회를 한번 진단해봐야 돼요. 우리 인평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인가 사울의 집단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둘람 공동체의 삶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상처 입은 자도 나약한 자도 어떤 누구도 다 포용하며 수용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야. 사울의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찌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평교회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울의 그 집단인가, 어떤 편에 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아둘람 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바로 된다면 이것은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 이 상황 속에 처한 자들,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사울 마음속에 있던 그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에서 다윗 공동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있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